지난 7월 달에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복음과에 대해서 오늘은 복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는 지름길은 복음에 참여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가? 복음의 태도를 알도록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라고 저는 본문을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6절까지 한번 제가 짧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제가 그대로 있는 거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왕국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 남자가 그거 보화를 발견하면 그 남자는 그것을 다시 감춘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는 가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 45절. 다시 하나님의 왕국은 상인이 아주 정교한 그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 46절. 그이가 엄청난 귀중한 것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이는 가서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았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 다시 말하면 44절, 46절 그 키워드를 좀 우리가 본다면은 주로 동사 쪽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걸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46절도 키워드도 보면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복음에 참여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다시 말하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태도는 전심의 태도가 돼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가 아무 의미 없듯이 전심이 아니는 심령에게 또 생명이 아니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생명의 복음이 결코 보화처럼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내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내용만큼 우리가 복음의 목숨을 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복음을 한번 알아볼까? 복음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볼까? 복음이 무엇인지 박사학위를 좀 따볼까? 이렇게 접근한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그런 태도로 가진 오만 방자한 사람에게 허락될 생명의 복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초청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come 마시라 드링킹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1절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는 나오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그렇게 배가 엄청나게 부른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주도 그걸 싫어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믿는다면 전심을 다해 필사각오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피값이 구약의 역사 4,000년 내내 480년 동안 성막에서 또 나머지 성전에서 드렸던 수송아지 피, 순양의 피, 심지어 수염소 피 흘린 모든 그 값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지신 피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신 예수님의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부를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이 결코 힘들거나 억지가 되거나 죽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보물이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로 가는 세상 아닙니까? 결국 내 가치관이 형성하고 있는 또 그리고 내 가치관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학벌, 돈, 성공에 미쳐 있으면 오로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온통적인 순정과 청춘을 송두리째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은 천국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화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신부가 밭에 감춘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 신부는 즉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을까요? 아니야, 지금은 멀었어. 다음에 신부가 될까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이 그 밭을 비밀로 계약하지 않을까?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벌렁거려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얻을 때까지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와 자신의 온 마음이 보화에 쏟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전심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의 첫째 법칙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탁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또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또 청년들을 보면 연애하는 거, 외모, 학벌, 취업, 성공 등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보면 나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의 세 가지 법칙 중 두 번째는 초점 집중입니다. 안전하거나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 또 돈에 미친 사람은 관심사가 항상 돈에 쏠려 있습니다. 야, 이번 주식하면 대박 터질 거야. 이번에 이러이러한 땅이 좋은데 이 땅을 사면 대박 터질 거야. 온통 돈에 집중될 것입니다. 또 자아의 성취에 몰두한 사람은 예수 일도 명분일 뿐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실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어떻게 줄을 잘 서서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갖춰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초점 집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심의 세 가지 법칙 중 세 번째는 대가 지불입니다. 사람이 대가 지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전심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학벌 극성을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가정에 끼어진 말든 기러기 가족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에 엄청나게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결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아 합니다. 물론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정만큼 대단한 각오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학 입시, 수능 시험, 그 시험만큼 복음이 천국 예수님이 실제였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을 팔칵 뒤집어 놓고도 나왔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보면은 공휴일과 연휴만 되면 기도원에 수천 명씩 받을 틈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는 자주는 못 갔지만 금요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벤트로 간신히 끌어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도 꺼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열리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겠어요? 특별 새벽기도 특세가 아니겠어요? 너무나 서글픈 일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 보시기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순수한 학문과 진리 탐구를 위한 열정일까요? 그 열정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팔자 고치고 신분 상승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결코 피곤치도 않고 지치도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언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언제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 있는지, 반면에 내가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억이 많지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목숨 걸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면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초점 집중해야 되고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농담입니까? 무슨 소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정말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이 내 삶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생명의 복을 얻기 원하고 정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무기수로 연금되어서 빌보 교들에서 기쁨의 소식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빌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무슨 칙을 받더라도 나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권 사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신부라면 최소한 날마다 자신의 우선순위와 초점 집중과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의 본문 말씀이 요지입니다. 복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전심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답게 여기고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예수 생명을 얻고 산다면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님께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태도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겠다 하면서 태도는 복권 한 장 사볼까 하는 식으로 어디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 사람 평생 동안 초신자에 불과할 겁니다. 그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적어도 복음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해가리 골짜기에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잡아놓고 시작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복음에 목숨 건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복음 앞에 설 때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무슬림권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바로 소수민족으로 전락합니다. 문자적으로 고난의 길을 간다든지 먼 훗날 천국에 간다는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이슬람에는 샤리아법이 있습니다. 샤리아법에는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무슬림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샤리아법이 강화되어서 다른 종교를 개종한 남자는 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여자는 종신토록 감옥에서 평생을 썩고 끝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한다는 말은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보통이 돌 잡지를 통하여 북한의 신앙인들의 삶을 제가 좀 보니까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어 죽으면 순교의 반열에 선다고 기뻐한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순교의 반열에 섰습니까? 지금도 목숨 걸고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전심으로 쏟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났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 복음이라면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 이하로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주신 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 헬레니즘에 유행한 에피쿠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주의 사고에 익숙하여 고대 두 사상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단의 고린도 지방에 이동해서 고백한 내용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겠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권력도 엄청난 신학체계도 세우지 않았고 심지어 신학교도 없었지만 로마를 덜덜 떨게 만들었던 헬라 철학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복음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 동안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할 만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결코 편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머무르는 우리에게 반드시 격렬한 고민이 일어나고 이명언사가 때로 일어나고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내 안에서 내적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처럼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신 복음이 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100%면 우리의 믿음도 100%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순도 100% 절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복음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앞에 설 때 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창조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전심으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찬송가 94장 지난주에 불러서 저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좀 확증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럼 너는 버리운 자다 말씀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진주와 밭을 사는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